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또한 신약도 교회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킨 모든 절기가 어디 시작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모두 구약에서 시작됩니다. 또 신약은 구약의 완성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절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고, 또 며칠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자 합니다. 맥주절에 대한 이 말씀은 후반부에 이제 정리해 드리겠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그 절기에 나타난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지, 또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맥주절, 칠칠절이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맥주절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력. 달리 있듯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교회력이 있고, 천주교든 기독교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강절 들어보셨습니까? 또 중현절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 오시는 그 점에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 일반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연중식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하시고 난 후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일반적인 5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와 신정간사 예배는 그것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본질을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와 신정 예배는 구약이 이제 약되어진 하나의 그 기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내지 4월달에 그리고 맥주 감사 예배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또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마지막 12월 25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일과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머리에 넣으셔도 되고. 자, 구약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입니다. 패시오브 해가지고 넘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열제의 재앙이 끝난 후에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유대 원령의 아비벌은 니산을 해가지고 1월달을 말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1월달에 이제 6월절로서 우리 지금 설날입니다. 어디 가든 이웃들만큼은 후손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어떤 존재에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유대인들은 이웃들만큼은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빵을 먹는 절기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막차라고 합니다. 맛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무교병 방문할까 싶은데 돈이 좀 듭니다. 맛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러니까 밀가루 있잖아요. 그 미는 느낌 그 정도인데 드셔본 적 있는 분도 계십니다. 노예나 이제 그 노예할 때에 특별한 이제 목사님 장로님 모이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딱딱한 것을 먹는
예를 들면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원래 됐으면 아시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쿠라고 해가지고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보리를 말하는데 곡식의 첫 이삭을 한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만찬 후에 첫 번째 그 날에 이 초실절이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에 그 유월절과 또 그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유월절 예배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후에 첫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간이 이제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월절을 참여하면은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 즉 49일 후에 77절이 있습니다. 49입니다. 49일째에 쇠구와 하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의 기간이 7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축제라는 뜻도 있고 절기의 희생을 드는 뜻도 있고 또 순례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며칠로 또 부르기로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은 곧 며칠절입니다. 하루 지난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일절 49일 그 다음에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도 같은 이제 맥락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설명해드렸잖아요. 유월절로부터 49일 되는 날, 유월절인데 유월절 마지막날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미리 아니고 올입니다. 이제 미리입니다. 곡물 수확을 감사하며 지켜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시내에서 뭘 받았나요? 치킨을 받았잖아요. 이 같은 의미로서 이 절기가 지켜지는 것인데 그 다음 50일째 날이 오순절. 그리고 구약에는 오순절에 기록이 없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하신 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혹은 추석이라고 하는데 절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장막 안에 기가하는 그런 날들을 의미하는데 또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로 거둔다. 이렇게 수장하는 이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또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같은 의미를 지어지는데 어떤 때는 초막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막절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장절을 새기기도 합니다. 이 세 절기는 위대히 꼭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읽어보셨는데 신명기 16장 펼쳐보신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며칠절 7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수장절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이 세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특히 남자는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는데 나팔은 속불이 있죠. 속불. 이게 소파르라고 합니다. 속에 양각불을 불러가지고 한 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누가 진군할 때에 또 양각을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시작을 알리고 회개와 심판을 알리는 하나의 절기로서 변하고 이 절기와 함께 또 지켜지는 것이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가운데 속죄일.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속죄를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속죄일이 되는데 오늘로 치면은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와 같은 예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불임절 아시죠? 에스더의 하마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하는 그 시기에 주님의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 비슷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나오는 이 세계를 꼭 나와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그 삶을 승리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함께 묶여져 있잖아요. 유월절 나오면은 초지가 지킬 수가 있고 또 맥주절을 나오면은 이 시기에 다 지킬 수가 있고 수장절에는 이 다른 의미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7개의 절기는 다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나타날 절기이기 때문에 이 6가지 절기는 다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계시던 이 7가지 절기는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6월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즐겁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주와 주님께서 온갖 것을 상징하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은장이로다. 6월절에 뭘 잡았나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1년 된 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말랐잖아요. 좌우 문설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6월절에 잡힌 어린 양. 그래서 예수는 6월절에 드려진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주간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너희가 6월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6월주가 관계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죄 없으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0장 7절 말씀 6월절 양을 잡아 무교절날이 이르는지라. 그러니까 양을 언제 잡았습니까? 무교절에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이제 올려가셔가지고 6월절에 드린 어린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과 6월절과 또 이제 초실절을 주님께 초실절 앞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6월절 마지막 날에 그 다음 아침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초실절로 열매를 나타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관되어진 절기라고, 즉 주님을 계시하기 위한 약속의 징계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절입니다. 맥주절이라 하고 하루 다음 날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우리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누가 오셨나요?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예수의 증거로서 땅까지 소문 전파해야 될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2의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하나 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초막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초막절에 참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참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에는 그 장막에 거하면서 또 한 해 고대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며 함께 절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유료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초막절 곧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6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이제 왔다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닙니다. 어디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송구영신대와 관련된 또 훗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천상에 고르간 나팔 소리 있잖아요. 주의 심판 의미하기도 하고
태어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 대속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라. 자, 일곱 줄을 세워야 되는데 곡식에 서 있는 줄기를 말하는데 낯을 때는 첫날부터, 이 첫날이 언제겠어요? 소절이에요. 소실절. 이때부터 얼마를 세워라고요? 7줄을 세워라. 7줄 4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10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는 말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절을 헤아려 가지고 그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이것은 각각 복을 주신 어떤 줄과 양이 각계수에 다르겠어요. 개인적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또 그 땅의 형편에 따라서 풍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입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미사라는 뜻인데 충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의 믿음에 충분한 대로 드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슨 예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내바다라고 해서 자발적인 자유의식 자원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할 때에 여러분 돈을 보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내 믿음입니다. 주신 대로입니다. 누가 얼마나 얼마 해야지 하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신 대로입니다. 또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의 충만한 대로 바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이제 요약한다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헤아린다는 표현이 충분한 뜻인데 헤아린다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드려야 주님께서 내 자원한 예물을 받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가장 충분한 나의 믿음을 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주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구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비가 있습니다. 지금 노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함께하는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이것이 내 가족의 어떤 바운드리라면은 나발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내 손주에 있는 매일 그 당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구와 함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다시는 이름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결정하신 곳, 방하러 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동시에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즐거워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산들이 나와 나의 가족과 또 성중에는 이제 그 레이와 그 당시에 또 이 모든 이제 함께 내가 뭐 이렇게 돌봐야 될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가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택하신 곳이고 이곳에서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절기가 17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추절은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 그렇죠? 밀보리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는 언제 준다고요? 초시절에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월달에 보리가 나기 때문에 보리 추수 끝나고 드리는 7월달에 이제 보리 맥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11절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누구들 게 있어요? 자기 것이 없는데. 혹시 종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종의 모든 재산 누구일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착취당하고 갈굼을 당하고 자연을 말을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부과해서 철저히 유린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장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들이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절기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맥주절, 부활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고 전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이 17절 맥주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를 지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준수하다, 보존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자, 이 맥주절과 추수가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밖에 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여러분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계시의 의미는 지켜져야 하고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상황 변화에서도 환경 변화에서도 이 계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반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6개월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존해주신 하나님 자원하는 예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켜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우리는 지금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되고 7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산을 주시고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해야 자원한 예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한 주께 속한 이들과 주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서 날무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 번째 제 종교의 뜻을 기억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맥주를 지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맥주들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와 거룩한 신앙 고백이 맥주절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교회가 지켜야 될 절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하늘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를 몰랐을 때 이 절기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제 종이었고 사탄에 매여받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늘 향한 감사의 예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 예수 우리의 구주 영접한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로 모든 절기를 통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근원하신 은혜와 또 구속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드림으로 이 계시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만간의 세계를 축복하며 이걸 말미암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제를 지키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하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감사와 충만히 갚으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